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앞으로 나아가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앉으시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중심 오직 주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난 마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손길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심과 회복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 여기시어 새 생명과 자녀로 삼아주시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왔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만 향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시어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주시어 아프고 상처난 심령에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연단하여 영혼과 범사와 육신이 잘되고 평안하여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 문제,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주님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신 이 성전과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지체가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사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복음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음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QHC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축제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간증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 모임 시 청년부 양육 기회의원의 모임이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시 기독교 신앙 기초 말씀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을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을 아침, 저녁 2번 묵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여선교회 바자회에서 중고 물품을 수집 중에 있으니 협력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윤대주 집사님께서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강양우 집사님께서 단호박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각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9쪽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정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에서 구원으로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 축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간증 나눔인데 이 간증 나눔은 기독교 신앙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만났다든가 그런 신앙 간증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담. 기독교에 대한 용어, 기독교 신앙은 빼고 신앙 간증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이렇게 겪었다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그 비결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개봉박두. 그것이 바로 복음 제시예요.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스토리를,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 구명 집사님 그동안 수요 예배는 나오셨는데 오늘 대예배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성 성도님, 몬테리 이사하셨는데 가족 전체가 이사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덕 집사님께서 안드레아 라미레스, 조나단 모랄레스 우리 두 부부를 함께 대동해서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엔베니도 반갑습니다. 네네. 알리카 어머니 되시는 앙헬레스 네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양육 시간에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웠던 우리 구명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대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구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윤태성 성도님, 몬테레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이사해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한 전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라미레스, 조나단 모랄레스, 또 앙헬레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아버지의 그 반가운 얼굴 주님에게 모든 하나님 기도 제목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는 곳마다 주님 나란히 걸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하심으로 날마다 승리 역사 풍성한 삶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덧붙여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린다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위원회 잠깐 그렇게 한 10분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모이도록 기획위원회 예배 마친 다음에 성전에서 그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도 축제 우리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문학 작품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그 책을 노벨 문학상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은 시극의 시극, 그러니까 연극 대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극 대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학 작품, 연극 대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뮤지컬로 연극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무대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고도를 기다리며 그 문학 작품을 그 연극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는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아픔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전쟁을 피해서 피신을 가게 돼요. 피난을 가게 돼요. 그리고 피난을 가면서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이 치열한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는 전쟁이 끝날
날만을 숨어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지루한 기다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마침내 쓰게 된 거지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시극 연극 대본의 주 내용은 바로 기다림이야,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오늘도 여러분 뭔가 기다림이 있겠죠. 뭔가 설레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림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두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친구가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의자에서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고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그들의 마음속에 투영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간절한 소망, 소원이 무엇인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상관없이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그 등장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광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 두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도 그 대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한 친구가 밥 먹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난 술 먹는 것은 싫어. 완전히 동문서답,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등장인물들의 그런 대화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내일이 된 희망,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림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한 소년이 등장하면서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의자 밑에 앉아 기다리는 이 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는 오지 않아. 아마 너희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오늘은 안 올 거야. 이런 절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1막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연못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나을 것이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지역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병자들이 고대 사회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피부병이 나았다거나 그런 치료받은 사건을 계기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신화적인 스토리를 기대면서 하나의 요행과 행운을 기대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심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람들은 50년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아마도 기다림의 연속,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배회하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무언가 마음속에 간절한 바램과 인생에 대한 소망, 기다림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됐으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행복할 거야. 뭔가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그 방향이 잘못되고 헛된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 아마도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었지만 가장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는 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2절로 거기 5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날 바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기 보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찾은 사람들 중에는 눈이 먼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켠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오랜 세월,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간을 자리에 누워있다니,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젊었을 때 아주 인자하시고 그 목수일로 아주 그렇게 인정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멋지게 집도 고치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중풍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긴 세월, 30여 년, 제가 이제 장성할 나이까지도 그분이 계속 자리에 누워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긴 병마의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자를 주목해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분이 예수님께만 나오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연은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자료집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옳은 길로 진리기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나니 국률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38년 된 영혼, 이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나한테 이 영혼이 정말 예수 앞에 나오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 병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정말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마도 38년 그 이상을 이 사람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것은 뭔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병상, 이 누운 자리에서 제발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간절한 그 소원을 우리 예수님은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세월을 살았던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던 이 38년 병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듯이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소망을 안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우리는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소망을 터치하시면서 그에게 당신도 이제는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새 생명의 소식을 이 병자를 깨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의 불꽃을 지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 보면 눈을 들어서 어느 날 큰 무리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끼니를 놓친 안타까운 큰 군중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 식사 시간도 놓친 안타까운 이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 배고픔을 채워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하면서 옛날 그 자리, 오부의 자리를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식탁을 배설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거기 21장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끼니를 놓치고 밤새도록 지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아침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를 채우는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치심 관계전도도 바로 필요를 채우는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대화를 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나도 당신의 그 고민과 아픔을 다 공감하고 알아. 다 이해해. 필요를 채우는 이런 관계전도. 상대방의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기도 제목을 안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터치, 사랑의 섬김,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만 영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그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상대방의 그런 아픔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전도가 바로 필요를 채우는 관계 전도이고, 이런 사랑의 섬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마침내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한 영혼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 병마의 자리를 들고 마침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의 그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3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표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2장 11절 첫 번째 기적을 베푼 다음에 요한 기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누굴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실체는, 그 표적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이다, 표적이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말씀, 문학 작품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2막이 시작이 됐어요. 제1막은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이제 그날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년이 등장해서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아, 이런 절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지치지도 않았냐고, 자그만치 50년이만 됐지 얼마나 더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젊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벌써 이제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됐어,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소년이 그들이 끝도 가지 않고 기다리자 또 등장해서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아. 내일은 그런데 올지 몰라.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문학 이 작품을 읽은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사무엘 베케트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고도는 무엇입니까? 고도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하나님이다, 절대 신이다,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고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각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꿈, 비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무엘 베케트 이 작가는 말하기를 이 고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이 작품을 내가 썼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이 고도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대인들이 자기가 기다리는 바람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가치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헛된 망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대열에 끼어있는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에게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다 내가 이제는 이 병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가정으로 가라. 사회로 걸어가라. 그리고 그를 마침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요행을 바라고 간절한 행운을 바라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물이 연못을 움직이기를 바라는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부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 기다림이 너무도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나라고,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나라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연못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연못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은혜, 그 진정한 자비 베품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예수님은 헛된 세월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베데스다는 나라고,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인생의 소망,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애타게 무언가 미래가 달라지고 내일에겐 뭔가 좀 무엇인지 달라지고 그런 내 인생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오늘도 헛된 꿈을 꾸고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그분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 실체, 자비의 은혜의 주체, 바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전파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기다림에 지쳐있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을 마침내 이 절망에서 구원의 소식,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진정한 인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 되신 기다림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라고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쳐 임에 목말라 있고 그렇게 절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비전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을 꿈꾸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진정한 소망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목말라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에서 절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마침내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절망에서 구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은 이 모든 과거의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희망의 불꽃을 우리가 그들에게 지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인가를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을 예배하면서도 헛된 것을 찾으며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에 절망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꿈꾸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 얻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절망의 자리에서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정 나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데스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을 동행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을 찾으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진정 그 기다림의 주인공은 나라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당신의 실체를 선언하신 오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정말 문제의 해답이라고, 기다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절망이 끝나고 마침내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풍성한 삶의 시작됨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모든 인생의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의원으로, 식당 봉사에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가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낯선 땅에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셔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빛,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으로 하나님 새 생명으로 하나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작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